제 이름은 박영식입니다. 저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그분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무서운 폭풍에 대한 시련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라면 저도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잠시 시간을 주세요. 만약 당신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속으로 아멘이라고 외쳐주세요. 그러면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50년 여름에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온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노인의 외로움,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남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저는 한숨을 쉬며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찾아왔다. 익숙한 노인성 관절. 통증과는 다른 날카로운 고통. 마치 뜨거운 칼날이 내 가슴을 꿰뚫는 듯 했다. 고통은 목으로 올라가고 왼쪽 어깨로 내려가더니 팔 전체가 저렸다. 내가 쥐고 있던 녹차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속삭였다. 신이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 심장이 요동치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일어나서 사람을 부르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제 딸 수연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지 못한 조카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잃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그분을 곧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텔레비전 소리도, 에어컨 소리도, 심장 박동도 사라졌다. 오직 짙은 밤만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지친 껍데기를 떠난 영혼처럼 떠다니고 있다. 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빛을 보았다. 나는 그곳으로 끌려갔고 저항할 수 없었다. 강제로가 아니라 그 빛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영식아, 내 시간은 멈췄다. 바라봐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 내 영혼을 감쌌다. 나는 한 방향으로 회전했고 빛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먼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나 난로와는 다른 따뜻함을 퍼뜨리며 사랑의 따뜻함. 절대적인 안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끌려갔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터널을 나가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주님, 예수님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분이 다가오시고 몸을 굽혀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식아, 내 아들 환영한다. 그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기 위해 왔다. 나는 한국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너에게 곧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준비하도록 부르기 위함이다. 내가 추가로 질문하려고 할 때 장면이 변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것이 나를 위한 그의 대답임을 알았다. 주님 예수님은 제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눈부신 천상의 빛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남산이나 한강처럼 산과 바다의 지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입니다. 저는 저희 민족의 영혼을 봅니다. 수백만 개의 빛나는 점으로 짜여진 양탄자처럼 각 점은 하나의 심장, 하나의 가족, 하나의 교회,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빛은 고르지 않다. 내가 보는 것들은 숨이 막힐 정도다.
강남이나 여의도와 같은 대도시에서 어둠의 덩어리가 퍼져나가는데 마치 맑은 물 위에 먹이 번지는 것 같다. 그것들은 연기처럼 구불구불하게 나뉘어 거리로 스며들고 강원도와 같은 한적한 시골로 퍼져나간다. 그곳은 한때 신앙의 보루였다. 저는 한때 성가가 울려 퍼지던 학교들이 이제는 학생들이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것과 도덕이 인간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고 배우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대학 강의실에서는 교수들이 신앙을 조롱하며 경건함을 낡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전화기의 화면에 빠져들고 눈은 텅 비어 있으며 영혼은 시험과 외로움의 압박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어떤 것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이나 광주에 있는 작은 교회들처럼 그들의 빛은 어둠을 뚫고 나와 희망과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목사들이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교회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빛은 희미하여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어떤 교회는 안개에 가려져 있고 그곳의 설교는 성공, 고아, 긍정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십자가나 회개의 부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용하고 비어있는 건물처럼 아름다운 건축과 합창단의 웅장한 노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들은 빛이 꺼져버려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의 피난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보았다. 인천의 작고 갈라진 집, 가족 식탁에 비어있는 의자, TV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 대구의 요양원에서 울고 있는 노인. 나는 이것이 한국 가족의 모습임을 이해했다. 나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고 그 날카로운 말들이 어린 영혼을 베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집을 나가는 청년들을 보았고 그들은 전화기를 들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일에 몰두하고 어머니는 소셜미디어에서 위안을 찾고 어린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것, 이제는 찢겨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비극적인 극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있으나 주님의 보좌 앞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화면 앞에서 돈, 휴대폰, 유명인, 소셜미디어의 상징, 그리고 정치적 사상들이 비춰지는 것을 보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게임, 음란한 콘텐츠에 몰두하고 좋아요와 팔로워를 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대신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제가 주님의 아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식아, 네가 보니 그들은 내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를 부정하고 있다. 가장 마음 아픈 광경은 사람들이 사랑은 자유다 라는 구호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들이 악을 합법화하고 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거짓을 찬양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목사들은 거룩함에 대해 설교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판단 없는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찬양받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사람들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섰고 눈물이 흐르며 말했다. 주님, 왜 이런 거죠? 왜 막지 않으신 거죠? 주님은 화난 모습이 아니셨고 그저 눈물로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영식아, 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녀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사용하여 나로부터 멀어졌다. 그들은 나를 학교와 가족, 사회에서 밀어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 들어온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가 메마른 채로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지만 Hardly anyone opened it. 나는 종들을 보내어 경고했지만 그들은 조롱당했다. 나는 벌하고 싶지 않다.
나는 구원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또한 의로운 분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타협하고 침묵했을 때, 소리를 내야 할 때, 형식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순간들, 나는 주님의 부서진 마음을 느낀다. 단지 불순종 때문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 그 사랑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그분은 마치 자식을 잃은 아버지처럼 아파하신다. 나는 목이 메었다. 주님, 나는 이런 것들을 보기에 감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셨고 주님의 빛이 가득 차올랐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정화하기 위해서였다. 영식아, 나는 네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너는 첫 번째를 보았고 더 많은 것이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엄중하지만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가리키십니다. 이상한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땅이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람이나 비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이미지와 글자, 소리와 빛으로부터 만들어진 토네이도, 정보의 폭풍입니다. 나는 검고 탁한 강을 보았고 그것은 물이 아니라 전화기, TV, 미디어, 게시글, 메시지에서 나오는 빛의 흐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 강은 악취가 나고 거짓말, 가짜뉴스, 증오의 댓글, 타락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남자, 여자, 청소년을 막론하고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것이 생명의 원천인 듯 했다. 그들은 강가에 앉아 화면에 눈을 글루드 붙이고 왜곡된 미소를 지으며 정신은 길을 잃은 채로 있었다. 몇몇은 물에 휩쓸려 구명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논쟁, 자극, 그리고 즉각적인 정보의 중독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광주에서 12살 정도의 아이가 전화를 손에 들고 떨고 있으며 폭력적이고 음란한 이미지에 두려운 눈빛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 오 주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외쳤다. 주님은 강의 시작점을 가리키셨다. 나는 거대한 출처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채널, 기술 플랫폼, 대중매체, 그중 일부는 그림자에 의해 조종되며 속삭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라.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들을 바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라. 강가에는 사막 같은 땅이 있지만 화려한 조명 무대가 가득합니다. 저는 인플루언서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매끄럽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박수갈채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곡되고 달콤하며 듣기 좋은 성공, 긍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회개, 순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몇몇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단상 위에 서서 성경을 읽지만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옥은 단지 은유일 뿐이다. 군중은 환호하지만 그 뒤편에서 나는 땅이 갈라지고 깊은 곳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속일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나를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모르고 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아를 키우지만 나의 존재야 앞에 단 한 번도 나아간 적이 없다. 내 백성은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광활한 들판을 보았고 그것은 전라남도의 논밭처럼 넓었으며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방향감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가만히 서서 공허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어 수천 개의 가면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성별, 감정, 철학에 관한 가면, 젊은이들이 그것을 주워 착용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면 속에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은밀한 눈물이 있다. 부산에서 한 소년이 성경을 펼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책은 첫 페이지에 닫자마자 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주님,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영시가 적들이 자유라 불리는 것으로 이 세대를 빼앗았지만 사실 그건 족쇄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삼켜질 것이다. 엄청난 도서관이 나타났고 성경이 가득한 책꽂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학자 복장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 칼과 빨간 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관한 구절을 지우고 의에 대한 의미를 바꾸며 심판과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라는 딱지를 붙였다. 나는 신자들이 성경을 펼쳐보며 서로 어리둥절하게 묻는 모습을 보았다. 이 구절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은유인가요? 서울의 한 여성이 속삭였다. 만약 성경이 내게 죄를 느끼게 한다면 나는 아마 잘못 이해한 것일 거야. 두꺼운 안개가 도서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빛이요, 두 날 가진 칼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말을 사랑하지 않고 의심하며 왜곡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강남의 큰 회관을 보았다. 사람들이 헤드폰을 쓰고 있었다. 무대에서는 연사들이 차례차례로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이 결여되어 있었다.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회개와 거룩함에 대해 설교하러 올라오자 군중은 헤드폰을 뺏고 무시했다. 화면에 이런 글귀가 떠올랐다. 우리는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다. 죄나 십자가에 대해 말하지 마라. 나는 주님께 돌이켜 마음이 찢어지는 듯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삶을 거부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건가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눈빛이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들 안에 진리의 사랑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란다. 적은 세상의 지혜로 그들을 잠재우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단다.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야. 나는 너에게 호출한다. 영시가 소리쳐라. 나는 소용돌이치는 폭풍 한가운데 서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너는 내 말씀에 머무르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다교하지 말아라. 나는 타오르는 성경을 보았고 불에 타지 않으면서도 정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찢어 놓았고 대구의 몇몇 젊은이들이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나도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나는 환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안에서 나를 더 깊이 변화무쌍한 미래로 인도하셨다. 내가 눈을 깜빡이자 풍경이 바뀌었다. 내 눈앞에는 서울에서 제주까지의 한국이 있었지만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고 단순한 바람과 비가 아니라 혼돈과 공포의 대홍수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활기찬 거래 소음이 사라지고 경고음과 비명만 들린다. 화면은 붉게 타오르고 시장은 무너진다. 강남의 투자자들부터 인천의 노동자들까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다. 명동의 은행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지만 문은 잠겨 있습니다. 거래 중단이라는 푯말은 하나의 판결과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밟고 돈을 인출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직원들로부터는 절망적인 표정만 돌아올 뿐입니다. 부산의 슈퍼마켓은 텅 비어 있고 선반은 턱없이 비어 있습니다. 음식, 물,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광주에서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무너진 슈퍼마켓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쌀떡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안고 있는 것처럼요. 원달러가 가치가 떨어지자 서울 거리에는 지폐가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다. 한때 자랑스럽던 한국의 경제는 이제 지쳐 쓰러진 거인처럼 무너지고 있다. 나는 아마 서울일 대도시에 끌려갔다. 모든 것이 불타올랐다. 물가 폭등과 실업에 대한 시위가 폭동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지팡이, 가라, 심지어 총을 들고 더 이상 이성은 없고 오직 피만 있다. 홍대의 상점들은 부서지고 강남의 쇼핑몰은 털렸다. 나는 약국에서 뛰쳐나온 한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손에 마약이 가득하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인천의 경찰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법은 무너지고 시민들은 폭력으로 서로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두 그룹이 총을 쏘며 내전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얼버리, 총소리,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폭풍은 계속되며 단순한 바람과 비가 아닙니다. 부산은 홍수에 잠기고 바닷물은 차량과 집을 휩쓸고 있습니다. 강남의 고층 건물들은 장난감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모래폭풍이 몇 분 만에 마을을 삼키고 오직 먼지와 눈물만 남았습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땅이 갈라져 주거지를 삼켰습니다. 서울에서는 건물이 흔들리고 시민들은 피난처 없이 공황 상태로 도망쳤습니다. 역사적인 홍수가 인천을 침수시키고 지붕이 무덤처럼 솟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리와 가로등에 올라가 절망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전기, 수도물, 통신망이 무너졌다. 세버런스 병원이 마비되었고 기계들은 멈추고 의사들은 지쳐 떠나갔다. 환자들은 방치되어 조용히 죽어갔다. 깨끗한 물은 사치가 되었고 사람들은 하수구에서 더러운 물을 마셨다. 전염병이 번지고 나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피부가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 약이 없어졌다. 전화와 인터넷은 작동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대구에 있는 한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잔해 속에서 절규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재난의 한가운데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고 그의 눈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넘어지는 아들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와 멀어진 결과다. 그러나 나의 진노 속에서도 나의 자비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신들이 할 수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돈이나 사람 혹은 당신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말라. 내게 돌아오라. 당신들을 폭풍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존재에게 저는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리며 마음이 찢어져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한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폐허 속에서 저는 작은 사람들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잡초 사이에서 자라는 미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고 권력이 없지만 폭풍이 몰아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실한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게 밀과 가라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분열에 대해서도요. 빛에 속한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한 조각의 김치를 나누며 기도로 서로를 지탱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때때로 지치기도 하지만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그들을 안정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노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성경을 속삭이며 방패처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은 포옹을 받고 경배의 노래를 부르며 밤의 등불처럼 빛났다. 젊은이들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도우며 희망과 인내로 영감을 주었다. 황량한 폭풍우 속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기적적인 변화를 목격했다. 한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죄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들은 이제 상실과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강원도의 메마른 들판 위에 비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감동적인 이미지를 봅니다. 인천의 한 노인이 폐허 속에 앉아 쥐어짜여진 성경을 들고 자신이 버렸던 자녀들에게 사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젊은 여성은 曾经怀有仇恨现在坐在一江边哭泣着求上帝宽恕. 광주의 한 무리 신자들은 작은 불꽃 주위에 모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깨진 조각들이 다시 붙여지는 것처럼 내 마음은 진정한 회개와 길 잃은 영혼들의 귀환 앞에서 먹먹해진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세계의 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다. 혼돈 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주님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듯하다. 서울에서 폭동을 피해 도망친 한 무리의 신자가 갑자기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했는데 악당이 그들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할 수 어렵다. 강릉의 숲에서 작은 비가 불길을 끄고 지역 사회를 구한다. 대구의 중병에 걸린 한 어머니는 모든 교회가 기도한 후에 치유된다. 이 기적들은 화려하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는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작은 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죄에 집착하는 자들이 여전히 악과 탐욕, 폭력을 퍼뜨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무너짐 앞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여의도의 냉담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거부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그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하며 증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단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독에 빠진 그들의 영혼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낮고 슬픈 목소리로 그러나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부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손을 펼치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선택은 그들 몫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나를 조용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더 이상 연기와 화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영시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라. 나는 구원을 위해 왔지 처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여는 자는 나의 왕국에 있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어둠에 직면할 것이다. 내 마음은 간절한 경고에 막혀버렸다. 아프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민족이 깨어날 마지막 기회이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과 긴급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신다. 폭풍은 많은 것을 정화하고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들에게 전하라. 너무 늦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어두운 날에 나를 찾아라. 나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기 때문이다. 빛이 모든 것을 덮고 순수한 바다처럼 찬란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위엄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고 깊은 눈빛으로 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영시가, 너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다. 너는 어두운 폭풍을 지나왔다. 이제 내가 너에게 신성한 사명을 맡긴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영광과 두려움에 가슴이 떨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한국 민족에게.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경고하라. 전례 없는 시험에 대해.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하라. 나의 자비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주의 말씀은 마음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 짧은 시간.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떨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와 같은 노인을 누가 들으겠습니까? 저는 실패가 두렵고 버림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시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말과 용기를 줄 것이다.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눈은 촉촉해지고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화 속에서 걸어가라. 신실하라. 비록 폭풍이 거세더라도 주저하지 말라. 그들에게 나의 구원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로 선택해야 한다. 빛은 더욱 찬란해지고 끝없는 바다처럼 밝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약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미소를 지으며 용서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단다. 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신실함도 헛되지 않단다. 빛이 서서히 사라지며 작별을 고하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펼치시며 온 세상을 안으시는 듯합니다. 가거라. 영시가 나를 증언하라. 그들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보이게 하라. 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늙고 연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의 사자이며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내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눈을 뜨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다. 기계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가 들린다. 내 딸 수연이 내 손을 잡고 멍하니 있다. 나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마르고 애타게 작은 목소리만 나왔다. 병원의 공간은 차갑고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밝은 세계에 대한 환상이 생생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사명이라는 짐은 피할 수 없다.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사랑하는 딸 수연의 얼굴을 보고 있다. 내 목소리는 약하지만 결의에 찼다. 폭풍이 아버지는 보았어. 예수님이 경고하셨지. 말이 병실 전체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수연이 나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의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박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내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폭풍이 곧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경고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심이 방안을 감쌌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명감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은 나누어야 할 진리였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충실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천에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하는 노인이 아니다. 내 안에서 강력하고 꺼지지 않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주님의 폭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비전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모든 우선순위와 생각, 이전의 계획들이 이 사명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나는 육체적으로가 아닌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마음의 결단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병상에서 저는 전례 없는 열망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 페이지들이 생생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고 종말에 대한 예언, 빛과 어둠의 분열, 하나님의 분노와 자비에 대해 읽었습니다. 각 문장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저의 환상이 진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수연은 아직 어리지만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조카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떤 친구는 제가 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애착을 가졌던 여의도 교회에 이야기를 가져갔습니다.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경청하며 신중하게 질문을 했고 또 일부는 이를 부정하며 병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아프게 만든 한 사람의 말, 박 씨는 나이가 많아서 망상에 빠졌다. 두려움을 퍼뜨리지 마세요. 나는 옛 예언자들의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오해받고 경멸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힘과 말을 줄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매일 내 안의 불꽃이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 조롱을 당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야 한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폭풍이 오고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나는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깨어난 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모든 환상을 기록했다. 모든 세부사항과 주님의 말씀을 적어두었다. 이것은 내가 더 잘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인천의 동네에서부터 서울의 카페까지 돌아다니며 귀 기울여주는 누구에게나 말했다. 어떤 때는 거절당할까봐 조용히 말했지만 어떤 때는 크게 외쳤다. 놓치지 마세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의심의 눈길, 차가운 거절의 말들, 심지어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퍼뜨린다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듣고 질문을 던지며 믿음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간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고 인내는 광대하지만 그분의 정의는 간과될 수 없습니다. 무서운 폭풍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 그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너무 늦기 전에 그분께 돌아오세요. 자비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당신이 오늘을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정을 되돌아보며 깊은 평안을 느낍니다. 저는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과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 듣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다가올 날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폭풍 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자비가 모든 마음에 비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이 이야기가 하나의 작은 빛이 되어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한마디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깨어나고 준비하며 구세주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